다 된 밥에 뭐 떨어뜨리죠? 이 버전이 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다 된 밥에 코 떨어뜨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다 전기밥솥으로 밥을 짓기 때문에 아주 수월하고 빠르게 밥을 지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제가 살아보진 못했지만 밥을 짓는 것이 매우 어렵고 또 쌀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귀한 것이어서 아마 이런 속담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밥을 짓는 것은 매우 수고로운 일, 해보진 않았지만 수고로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네 어머니들께서 그 수고를 감당했던 그 이유는 그 맛있는 쌀밥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그 이유는 그 수고로움을 감당할 만한 가치가 그 쌀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마지막 순간에, 쌀밥이 다 되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그 어떤 이물질이 그 자리에 떨어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의 그 수고로움에 대한 그 절망감, 허탈감, 배신감, 더 나아가서 분노는 다른 어떤 일들보다 더 크고 더 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 된 밥에 코 떨어지는 일, 우리네 인생을 돌아보면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걸어왔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내버려야 하는 상황, 다 된 밥에 코 정도가 아니라 잿가루, 흙무더기가 뿌려지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 아주 허탈한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다 된 밥에 코를 떨어뜨리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의 말씀, 우리 1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야기는 매우 절망적인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후손들, 자손들이 발걸음을 멈춰서 시내산에 머물렀더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확인받고 그 이후에 조직을 정비한 그들이 이제 그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을 앞두고 바란 평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토록 바라고 바랐던 그 순간에, 가나안 땅이 저 앞에 있는 그 순간에 밤이 새도록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그 땅이 눈앞에 있어서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렸을까?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고된 여정의 종착지,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가 정탐꾼들에 의해서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4장 1절에는 짧은 그 한 문장에서 동사가 3개가 등장하는데 모두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를 높였다, 부르짖었다, 통곡하였다 라고 하는 이 3가지 동사가 한 문장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뜻을 가진 3 동사를 한 문장 안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그토록 절망스러워했다, 그 상황을 놓고 아주 힘들어했다, 좌절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절망이 그 목표, 종착지를 두고서 그 절망감이, 그 좌절의 무게가, 그리고 심리적 긴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그들에게 닥친 것입니다. 거의 국가적, 민족적 대재앙이 일어났다라고 해도 될 만큼 극심한 패닉 현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이토록 극심한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이 엄습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신들의 지도자를 원망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네의 모습을 봐도 우리나라 가운데 큰 일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대통령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것처럼 그들도 모세, 아론,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비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원망의 대상, 원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던 모세와 아론,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원망의 대상이었고, 그 원망의 이유는 그 아론과 모세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금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훨씬 나았겠다. 왜 여호와께서는 가만히 있는 우리를 불러내어서 저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죽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하소연이 그들에게 생긴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차라리 우리가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그 자리에 이끌어내시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뛰쳐나와 지금 가나안 땅의 목적에 이른 그들의 자발적 선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이전의 출애굽기 이야기, 그 첫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그들로 하여금 나오라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억지로 그들을 끌어내신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그 애굽 땅에서의 그 노역과 박해가 너무 심해서 탄식하고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 탄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을 떠올리시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압제받고 있는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그들이 왜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는가? 바로 정탐꾼들의 이런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민수기로 돌아와서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12 정탐꾼이 이제 파견이 되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땅의 주민들은 거인들이고 장대한 자들, 아주 크고 힘이 센 자들이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도 같다. 그래서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먼저 보냈던 12 정탐꾼 중에서 자그마치 10명이나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시선을 신뢰한 온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모두 다 절망과 공포와 극심한 불안에 빠졌고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이제 그냥 다시 애굽 땅에 돌아가자라고 하며 모세와 아론 하나님을 욕하며 밤새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참 미련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모세와 아론이 보기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참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들의 입장이, 그들의 상황이,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걸어온 그 광야길이 우리가 오늘날 걸어가고 있는 우리네의 신앙의 길과 참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는 눈에 보이는 분명한 이정표가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늘 낯선 길을 걸어가야 하는 두려움이 있는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늘 환영받지 못하는 외로움이 있는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때때로 손발 부르트기도 하고 내 것도 부족한데 나눠줘야 하고 손해까지 봐야 하는 그런 척박함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고 따르면 모든 일들이 잘 풀려야 하는데 도무지 풀릴 기미는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나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어려운 일들에 더불어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고 시간도 내고 감정도 쓰고 때때로 여러 구설수에 상처도 받아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고 있는데 가끔씩 날아오는 주변의 핀잔에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뭔가 나아지겠거니 하면서도 나아지는 것이 전혀 없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것은 해주시겠지 하고 모든 것을 감내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것까지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작은 소망이나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감내했던 그 모든 어려움이 허탈해지고 무의미해지고 절망으로 찾아오는 순간,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후손들도 딱 그러했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광야길을 걸어 나선 그 모든 어려움, 그래도 여기까지 모든 것을 참고 견뎌왔는데 그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 마지막 소망이었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이 쏟아지고 나니 그 소망이 무너져 내리니 그들이 모세와 아론은 물론이요 여호와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죽겠다 생각하고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통곡하는 그들이 잊은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잊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이 돌아가고자 하는 그 애굽 땅에서도 그들이 밤낮 울며 통곡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낮 애굽인들을 위해 노역을 바쳤고, 심지어는 그들이 번성하다는 이유로 두 살이하의 아들들을 모조리 잡아가 죽임에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아들을 내어줘야 하는 그런 수모와 참극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가끔씩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녹록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한번 되뇌어 보곤 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만약에 내가 그 출애굽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만약에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은 잘 펼쳐졌을까? 아니면 애굽 땅에서 그런 고초를 당하고서도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내가 신앙생활 포기하고 예수님 믿지 않아서 내 인생이 지금보다 더 나았으리라는 생각은 마치 애굽 땅에서 그런 고초를 당하고서도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생각과도 같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처럼 이런 생각에 정신이 퍼뜩 드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주 극심한 어려움, 우리가 종종 감내해야 하는 아주 절망스러운 순간, 극심한 공포와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이 바라봤던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정반대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완전히 달랐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라봤던 그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파견된 12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후손들의 모습을 참담하게 여기면서 옷을 찢으며 이렇게 외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 이런 것들이 어디에 가장 잘 드러날까요? 어디에 가장 표정, 감정 이런 게 잘 드러날까요? 손인가요? 얼굴입니다. 요즘 제 둘째 딸이 한참 크고 있는데 이제 막 돌을 지나고 있으니 딱 그때쯤 평범한 아이처럼 손에 잡은 것은 어디로 가게요? 입으로 갑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입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은 이 어린아이가 세상을 탐구하는 방법이 이 입으로 이제 탐구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은 너무 말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러나 부모된 입장으로서 아무거나 입에 넣게끔 하는 부모는 없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가끔 호통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녀석이 손에 새로운 무언가를 집으면 가끔씩 제 얼굴을 쳐다봅니다. 손에 뭘 하나 집으면, 새로운 걸 집으면 제 얼굴을 하나 쳐봅니다. 그래서 얼굴을 쳐다보고 아빠가 웃고 있으면 입으로 들어가고, 손에 뭘 짚고 아빠를 쳐다봤는데 아빠가 표정이 안 좋다거나 고개를 이렇게 한다거나 하면 제 딸이 어떻게 할까요? 안 내려놔요. 그냥 좀 뭔가 장난감 구경하는 척 이렇게 하다가 아빠 또 어디 있나 이렇게 또 한번 쳐다보고, 또 아빠가 이렇게 하면 또 장난감 쳐다보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내려놓게 되는데, 얼굴을 쳐다보면 그렇게 하는 것, 이 2살배기 아이에는 그 부모가 세상의 전부이기에, 그 부모의 얼굴이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기에, 그 부모의 표정이 좋고 그름,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감정이 어디에 가장 많이 드러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이라고 하는 그 말,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본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이 그 하나님의 얼굴 가운데 그들의 시선을 고정시킨 것입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의 장대한 자를 보았고 거인을 보았고 메뚜기와 같은 그런 한심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딱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2사람만큼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얼굴 한번 쳐다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른 이들은 문제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바라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만 바라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잡고 하나님 얼굴 한번 쳐다본 겁니다. 그들의 일평생의 모든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기준이 오직 하나님뿐이시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 것이죠.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자 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잊은 것이 애굽이 얼마나 힘든 땅이었는가 하는 것 말고도 또 하나 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바람 평야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잊은 것이 지금까지 걸어온 자신들의 그 발자국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의 온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애굽을 심판하셨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심판하지 않은 것입니다. 홍해로 길이 막히자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바다를 가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면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 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위를 갈라서 그 바위 위에서 물이 샘솟도록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네 나 원망했지, 나 불평했지, 모세와 아론만 먹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심으로 그들에게 물을 먹이셨고 만나를 먹이셨고 고기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그들에게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시고 그분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그 절망적인 순간에, 그 공포가 엄습하는 순간에,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그들을 학대했던 그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중에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얼굴 가운데 고정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그 환경, 그 문제 가운데 두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으로, 아버지가 그 딸에게 베푸는 그 신실함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고, 저에게는 이런 불안함이 있고,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모든 것을 다 잊게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끔 되지만,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전능하시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내실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